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의 욥기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재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저희가 욥기 강의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들로 또 마음의 이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계신가요? 저도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욥기의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늘 기도하실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응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궁금하게 여기는 이 욥의 항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고난의 의미들, 또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욥기 제목을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욥의 이 전체적인 것을, 오늘 전체의 말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욥기 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까지 당해보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20대 때 돌아가시고, 또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 정도의 고난 속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떤 진로나 또 결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다른 분에 비하면 이거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신 분들도 어쩌면 자신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고난들,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답,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사실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이 극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품위를 지키고 또 고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그렇게 고난당하고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이 처해 있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친구들, 엘리바스와 세 친구를 우리들이 내 친구를 좀 왜 저렇게 의미도 모르고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공부하고 또 제 주변의 상황들을, 최근에 있었던 상황들을 제가 듣고 경험하면서 내 안에 엘리바스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잘못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는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고통이 극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아주 몇 해 전에 순교를 당했던 한 분은 TV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살려달라고. 그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고통이 극심할 경우에 과연 우리들은 그 사람처럼
하지 않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문제를 지닌 한계 상황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나의 과제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히틀러의 어떤 통치 아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에 갇히며 죽음을 기다리고 온갖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독립투사들처럼 내가 그 고문들 앞에서 끝까지 내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이야 그런 상황 없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관상기도라는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가서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녁 예배 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준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이런 것이 피부로 확 와닿는 거예요. 여태까지 청년부 수련회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것이 진짜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정말 이러면 내가 진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제가 이미 신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럽게도 주님 저 지금은 저 닦아주지 마세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의 피부로 싹 와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상기도가 참 의미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멘 얘기하시지만 진짜 우리 가운데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제가 언급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절대라는 말, 그리고 나는 항상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설교할 때나.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쉽지가 않대요. 실제로 어느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조선시대 때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많은 여자분들이나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은장도 껴두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글쎄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거기 있는 여자들이 너는 막 욕을 했겠죠. 근데 정작 오랑캐가 왔을 때 유일하게 순결을 지켰던 분이 바로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과 고난은요,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가 과연 그 고통과 고난에 들어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남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사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욥의 어떤 그 주제는요.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욥기 1장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 그걸 숨기고 이겨낸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기에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욥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반전 없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욥기의 이 저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떻죠? 사탄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럴 리 없다. 욥이 그런 것하라면 이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풍족한 복을 받아서일 뿐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도 어땠죠? 이제 친구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친구들 또한 가장 먼저 엘리바스,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연장자라고 여겨지는 엘리바스 또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짜 뉴스와 직설적으로 혐오하게 만들어서 마치 욥이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참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우리들도 모르게 이 사람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갑자기 잘 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욥의 주제는 바로 그거입니다. 욥이 오늘 대답하고자 했던,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고 싶었던 그 내용, 친구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주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이 기본적인 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전제 안에는 욥이 너무 완벽해. 사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없는데 욥이 이렇게 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지만 그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 또한 거기서 정체될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굳어지고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한 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들의 틀 가운데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이 틀을 우리가 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결과에 대한 나의 인식을 깰 수 있고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진정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의 고난이 왜 왔을까가 아니라 욥을 통하여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왜 왔을까라는 접근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없는 얘기도 꼬투림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디테일이 강하다고.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능력이에요. 우리들도 누군가의 잘못을 마치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면서 그것이 내 들보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아마 어쩌면 제 강의가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제 강의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 세상에서 잘 안 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왜 고난당할까? 그것의 이유는 분명히 이럴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라고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한다면 우리들은 이 욥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욥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더 고난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늘 넓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보세요. 아시죠? 바울의 고생담이죠. 바울은 몽둥이로 맞고요. 자기의 동장인 유대인들한테도 맞았고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들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떻죠, 여러분? 강도의 위험, 자연재해,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배반과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사실 가장 힘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목마름과 배고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 고생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욥 또한 그러했고 사실 바울도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말씀 속에 흔적에 곳곳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이 여백, 이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글자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팔았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시키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팔기까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고민이 창세기에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욥기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한 얘기를 하느냐, 엘리바스처럼. 왜 이렇게 너는 네가 정말 의롭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욥이 당하고 있던 고난을 눈으로 보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심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안을 넘어서서 심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 고난, 그렇죠? 이제 말씀 좀 들어가 보면 욥기 오늘 여러분 읽어오셨죠? 6장, 7장, 16, 17, 23, 24.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2차의 대화의 구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1차, 2차죠. 이 대화의 구조가 좀 비슷하죠. 첫 번째는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이따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통 나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나오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한 거에 대한 항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하나님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3차의 대화는요, 좀 달라요. 그냥 친구는 없어요. 거의 하나님께 대한 항변만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게 친구들의 말엔 가치가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대화가 3차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3차에는 사실 엘리바스랑 빌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소발은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욥의 어떤 그 말에 있어서 그때 기가 막힌 거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항변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을 다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서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엘리바스가 딱 얘기하자마자 욥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내가 겪은 고난.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욥이 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고난. 그리고 거칠었던 것.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경솔하였구나라는 말이 있었죠. 이 경솔하였다는 거는요.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3장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엘리바스가 꾸짖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솔했구나가 아니라 내 말이 거칠었다는 거. 내가 왜 거칠었는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했는지 알아? 내 고난이 이렇게 심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극심하게 됐을 때 뭐 체면 차립니까 여러분? 차릴 수 없어요. 진짜 고난당하고 뭐 전쟁통에 다 잃고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 앞에서 무슨 고상한 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욥의 태도가 뭐 건방지느니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너머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심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아나 아니면 창녀들, 세리들 그들 가운데는 때로는 세리들을 꾸짖었지만 왜 어떤 세리들과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왜 그를 초대해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비록 욕하고 때로는 하나님에서 원망할 때 너 원망하지 마. 그런 말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고난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경솔하였구나. 여기 보면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라는 말이 있거든요.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면한다. 여기서 분노라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야, 너 이렇게 분노해? 분노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근데 욥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분노는 곧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분노와 고난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결국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고난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분노? 넌 나를 내가 분노했다고 봐? 아니야. 나는 고난이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의 화는요. 자기의 고난을 의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분노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세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누군가 찾는데 울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죄 때문이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노가 아닌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화살로 쏘셨고 그래서 그 화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엔 제일 중요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을 한없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에 오는 이 질병들 있죠?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인기피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거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366번. 어떤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걸 세봤다 그러죠. 성경은. 366번이에요. 야, 1년은 365일인데 왜 365번이 아닐까요, 하나님? 하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윤달도 있다. 이런 분이시란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만큼 이 두려움이 무섭다는 거죠. 사실 이런 뭐 화살로 맞고 독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바로 욥은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욥이 몇 달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러한 진정한 친구들이 있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내었는데 오히려 그 속마음을 내디고 나서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진 걸 보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고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짝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그 짝이야. 좀 다른 성경이 여러분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이렇게 가장 외면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니? 욥은 그 괴로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모두 위로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자들이다.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은 뭐라 그러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죠? 이 정말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도리어 재난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나를 격동시켰기에 너를 격동시켜 이렇게 답변하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얘기 좀 해줘봐. 그 이야기예요. 답답한 거죠.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첫째는요. 헤세드. 아까 우리 친구 너희들 내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친구들로부터 6장 14절에 동정을 받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동정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원래 공감, 충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에. 이거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얘기해요. 근데 친구들 하면 뭡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 들어보셨죠? 진짜 너희들이 헤세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고난에 처하니까 너희들이 이 헤세드를 잃어버렸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협곡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협곡. 이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깊은 골짜기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 여기가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풍성하다. 근데 햇볕이 딱 들잖아요. 거짓말처럼 여기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려요. 어디로 살아가는지 몰라. 이 와디와 같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막 넘쳐가지고 부족함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기에 물이 있어 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런 어떤 기막힌 반전의 모습을, 와디와 같은 친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바른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상처를 주는 위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난 틀린 말 한 게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은 나의 말을 더 상처를 받을까?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내 잘못일까요?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의 잘못일까요? 근데 친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따 우리 마지막에 생각할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는가?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은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라도 뽑겠군. 친구들을 장사 속으로 팔기라도 하겠군. 그 당시에 이 고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이렇게 팔아 넘기잖아요. 노예로 팔리게 된 고아나 친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필요한 값대로 불러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싼 값에 팔아 넘기고 친구를 싼 값에 팔아 넘기는,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그거죠.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책망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는 진심 어린 이유가 뭐냐? 알려다오. 두 번째, 책망의 목적을 너희 이루었느냐? 그럼 네가 책망을 했으면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할까? 마지막으로, 나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친구들의 모습이 다 이러한 모습임을 욥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엘리바스의 대답은 이러한 대답으로 왔을 때 욥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분, 바로 전능자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욥이 표현한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6장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는 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떠합니까?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호흡같이. 그 다음에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무상함, 인생 무상을 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말이랑 비슷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욥은 그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살펴서 아침마다 살피고 매 순간마다 나를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숨 막혀 죽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좋아. 근데 매 순간마다 나를 살피시는 주여,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범죄하여도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애가 됩니까?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욥은 오늘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처럼 주님께 부담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두 번째는 16장 6절에서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으로 그는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좀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도물리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스러뜨렸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내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장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 내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시죠. 나의 그냥 모든 걸 완전히 탈탈탈 털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16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신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말 못한 고통과 소중히 여기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 때 그를 이렇게 세운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진실했다는 거예요. 딛고 일어설 땅이,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설 땅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함을 여러분 있습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할 수 있다는 것. 욥은 그 진실하심과 그렇게 진실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욥은요, 자기가 고난당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의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수호자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에,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라도, 고통은 나를 인간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가 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시고 꿋꿋한 뜻, 이게 이제 정직한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로 세워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단이 그를 꾸짖었을 때 그는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일을 숨기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대.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한대.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기 보세요.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결국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옳은 사람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여기 보면 33편을 우리 개역개정어는 정직한 자가 마땅히 행할 바가 찬양이라 그랬거든요. 정직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러 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역시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회개했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욥의 내용들을 보고 욥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1장 1절이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욥이 지금 그러나 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3장 24장에서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는 또다시 돌아왔을 때 무관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죽기를 갈구해요. 하지만 너무나 살고 싶은 거죠. 이 아이러니한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주들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저래요. 그러면 아유 이거 이쁜 것들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살았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네 그럼 할머니 이제 올해는 꼭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기분 좋아하세요? 기분 나빠하죠.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욥의 말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욥기 6장, 7장 아니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은 끊임없이 죽기를 간구했어요. 오히려 스올이 내가 더 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짜 욥이 죽기를 간구하는 걸까요? 그럼 너 죽으면 되잖아.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그 안에는 살고 싶어하는 진정한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그랬습니까? 다잉 메시지라고 얘기하죠. 죽기 전에 쓰는 메시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그런 다잉 메시지를 없이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제발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러한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죽기보다 더할 만큼 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변화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온갖 기도도 많이 하지만 뒤에서는 또 딴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거는 다행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을 용기도 없어요. 진짜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줍니다. 왜? 그 사람 안에 강렬한 생존의 욕구를 알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말만 내가 죽어야지 얘기하지만 그 안엔 이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용기는 하나님이 가면 내버려 둡니다. 왜? 어차피 안 죽거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욥은 그런 강렬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뜨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어. 그죠?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욥이 떤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그가 진짜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얘기했던 모든 태도를 보지 마시고 욥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는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가정에 뭐 위기가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인가?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운도 없어지고 설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 자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뭐죠? 그만큼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23장 10절 12절 그런데도 그는 욥이 확신한 건 뭐죠? 나의 발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도토라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계명은 저버린 일이 없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쓰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욥과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뭐 조금 어려워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천국까지 주실 거야.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고난가 있었고 하나님의 무관심도 그는 절망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헷세드와 같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친구, 영적인 교제하는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껴안아주고, 너무 멀리 있으면 꼭 문자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혹시 와디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한 걸 보면 싹 바뀌어버리는,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 평강으로 평강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위로한다고 했던 것이 혹시 재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는 친구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국 욥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욥은 하나님의 부재도 했고 죽음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주제는 끊임없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로마서에 내버려 두셨다. 저는 이 심판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지금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대충 나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어서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 안 하고,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한 절망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거든요. 그 정도의 탄식, 그 정도의 정직함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요, 빌닷의 말이거든요. 욥기 8장, 18장, 25장. 좀 짧죠? 네. 다시 한번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이 말을 읽어보면서 나의 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강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 또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생각할 점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